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까지 좀 길긴 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는 14만 4천이 누구인지 또 그들의 그런 복을 누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방금 읽으신 것처럼 세 천사가 세 가지 종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나중에 알겠지만 이들이 전한 메시지 역시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를 불러 일으켜주는, 북돋아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세 천사가 등장하고 마지막 13절에 하늘의 음성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6절, 7절이에요. 첫 번째 천사가 하는 말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고 하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8절은 두 번째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고 또 9절에서 12절까지는 셋째 천사가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임할 최후 심판을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는 성도들이 받게 될 영원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씩 살펴보면 먼저 6절, 7절 첫째 천사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이 6절과 7절은 전체적으로 이 만국의 족속들에게 여호와께 영광과 권능을 돌려라. 그러면서 그런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는 시편 96편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6절을 보면 이 앞에 8장 13절에서 공중에 한 독수리가 지나가면서 화로다 하면서 막 이렇게 화가 있도다 이렇게 외쳤던 그 공중에 이번에는 독수리가 아니라 천사가 날아가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죠.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물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또 부활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는지, 또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복음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복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도 영원한 복음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또는 거부한 자들이 입게 될 갖게 될 그런 운명이 영원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도 그게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영원한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앞에 어떤 본문에서는 땅에 거주하는 사람과 하늘에 사는 사람,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어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어떤 문맥 속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문맥에서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그렇게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어떤 그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 문자 그대로 말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될 사람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잃어버림 받은 그런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무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될 그런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여기서는 천사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마치 이게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천사가 공중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할 사명은 누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교회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느냐? 이제 주님의 재림이 이 문맥은 주님의 재림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이 최후의 심판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교회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 사역을 속히 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한편 그 천사가 전한 메시지를 요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경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그의 심판이,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경배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그가 받아들인 증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구원의 결국은,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사함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신 하나님,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도덕적인 능력과 그런 이성을 가진 도덕적인 존재인 이 사람에게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복음은 구원을 초래하는데 그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것으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 이제 어떤 결과들이 이어지는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뒤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14절, 16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대적으로 추수하는 이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없이 영혼을 추수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첫 번째 천사는 이렇게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두 번째 천사가 이제 말을 하는데 8절이 그 부분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 둘째 천사가 무너졌다고 외치는 이 바벨론은 어디를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문자적인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미 바벨론은 멸망하고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8절 자체를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기를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그의 음행으로 해서 바벨론이 그 남성 대명사로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의 할 때 그가 바벨론을 가리키잖아요. 이 문맥에서. 근데 이 원어를 보면 그가 여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 대명사로. 그녀의 음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바벨론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요한계시록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16장, 17장, 18장에 걸쳐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회파했던, 황폐화시켰던 그런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애굽이었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던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진 바벨론은 문자적인 그 바벨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바벨론이 어디냐? 이거를 이제 유추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또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니까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썼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썼는데 베드로가 어디에서 이 베드로전서를 썼느냐면 로마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1세기에 이 유대의 묵시문학과 이 유대 초대교회에서도 이 서신서에서 마저도 로마를 바벨론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과 갖는 그 관계와 로마가 하나님의 백성과 갖는 관계가 영적으로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바벨론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맞죠. 그래 두 가지 로마와 바벨론은 두 가지 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면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또 하나는 성전을 파괴했죠. 바벨론은 솔로몬 성전을 파괴했고 로마 제국은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헤롯에 의해서 스룹바벨이 세워놓고 그 헤롯이 증축했던 그 성전을 파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로마와 바벨론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로마가 무너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당시가 어느 시대입니까? 사도 요한이?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제국이 아직 펄펄 살아있던 때였고 어떻게 보면 최강대국의 시기였어요. 가장 강했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던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너졌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무너졌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분명히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긴 한데 그렇다면 로마가 무너졌다 이렇게 말할 때는 아직 안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가 무너진 게 맞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직 안 무너지고 아직 펄펄하고 가장 강력한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 로마가 무너졌다고 말을 하느냐? 그것은 이미 아직은 안 무너졌지만 반드시 무너질 것이 확실한 것을 이렇게 이미 일어난 사건처럼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그런 표현법이 있어요. 이거를 선지자적 과거 시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히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졌도다 이렇게 두 번 연거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바로가 두 번 연거푸 7년 흉년과 풍년과 흉년이 이어질 것을 다른 종류의 벼이삭과 황소가 잡히고 이런 것을 두 번 연거푸 꿨을 때 요셉이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이 두 번 연거푸 꾼 것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처럼 이 로마가 아직은 펄펄 살아있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짐승과 같은 1차적으로는 그 짐승이 네로 황제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정치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한 어떤 정치 권력이나 어떤 국가 이런 거를 짐승 666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펄펄 살아있지만 그게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1차적으로는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전부인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뒤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뒤에 보면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 7번째 대접 심판과 또 17장 18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살피겠지만 7번째 대접 심판은 7번째 인과 7번째 납발 심판의 경우처럼 주님의 재림을 앞둔 최종적인 종말, 그때 시점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종말적인 그런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 14장 8절에 나타난 바벨론 멸망에 대한 언급도 매우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4장 8절에 보면 바벨론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면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어떤 존재다? 모든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음행을 조장하고 독려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음행을 행하도록 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음행은 그녀의 음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성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녀의 음행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뒤에 17장에 가면 그 바벨론을 큰 음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장 1절 2절에 보면
이르로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큰 음녀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러니까 바벨론과 땅의 임금들은 서로 다른 존재죠. 그죠? 큰 음녀인 바벨론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즉 그녀와 더불어 큰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 2절에 보면. 또 17장 5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그런 음행을 행하는 자들의 어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두머리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장 6절에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이들이 땅의 임금들과 땅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음행을 행하도록 조장하고 때로는 그것을 부추기기도 하고 또는 강압적으로 행하기도 하고 이런 존재이면서 또 동시에 성도들, 예수의 피에 취한 자, 성도들의 피에 취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벨론은 1차적으로는 당시는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로마를. 그러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풍조와 비윤리적인 사조를 조장하는 각 시대에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당시는 로마지만 그 이전이나 그 이후도 마찬가지로 각 시대에 영향력 있는,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윤리적인 그런 삶을 조장하는 각 시대에 있는 어떤 유력한 그런 도시나 국가를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만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각 시대의 그런 어떤 음행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 풍조를 조작하는 각 시대의 어떤 문명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그 문명이라고 하는 것 또는 사조라고 하는 것은 한두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그룹에 속한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 이렇게 K컬처 요즘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K컬처 하면 그냥 BTS나 블랙핑크나 이런 소수의 그런 K-팝 가수들 드라마 이런 사람들 드라마나 영화 배우 이런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한국 전체 한국인 전체 안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런 가치관과 어떤 그런 어떤 풍조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K컬처, 한국의 문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도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음행을 조장하는 그런 사주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문명 이런 것도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바벨론은 과거에도 있었고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런 것도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애굽도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고 바벨론도 그런 도시죠. 그리고 두로와 니느웨, 로마 이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 장차 종말에 나타나서 세상을 미혹할 영향력 있고 악한 그런 도시나 국가들을 지칭하면서 동시에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각 시대의 악한 문명 이거를 총칭해서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벨론이 장차 하나님의 최후 심판날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예언자적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무너졌도다. 그리고 연거푸 말을 해서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음행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간음이나 성적인 타락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당시 로마의 이 성적인 타락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류층이든 상류층은 더 했고요.
그리고 노예들마저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사회예요. 소돔도 그렇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냥 남녀 노인이나 노인들까지도 그 선사를 그 동성애를 하려고 그렇게 몰려들잖아요. 밤중에 온 성이 다 몰려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성적으로 엄청난 그런 타락을 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뉴스에 나온 게 서울 강남에 어떤 클럽에서 돈을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몇십만인가 입장료를 내고 거기서 막 제가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그런 일들이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에서도 말이에요. 그런 들어가가지고 그냥 난교를 하는 겁니다. 서로 파트너를 바꾸고 수십 명이 한꺼번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로마 당시에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렇고 소돔도 그렇고 지금 현대도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이 그냥 교회 다니시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특별히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하고 타락했는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서구 사회, 미국도 마찬가지고 갈 때까지 갔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성적이고 문란한 그런 성적으로 타락한 이런 것만 음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플러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도 음행을 행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음란하듯 섬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음행을 행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우상 숭배 그 자체를 음행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간음이고 음행을 행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경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 자체가 음행을 행하는 거예요. 그가 비록 성적으로 그런 음행을 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이죠. 어쨌든 바벨론은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전한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제가 언제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지금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사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클럽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일들이 그냥 아예 그냥 의뢰 그냥 그런 짓 하려고 가는 거예요. 의뢰. 저도 그 청년 대학 때 클럽을 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태원에도 가고. 옛날에 그랬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모를 때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성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청년의 때 막 호기심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호기심으로 가고 싶어 하고 이런 것도 있죠. 그것이 그런 거예요. 완전히. 어쨌든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육체적으로 타락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층 사회에서 그렇게 나의 상사나 내가 관계를 맺으면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문화를 즐기는데 거기에 합류하지 않으면 자기가 무슨 이렇게 왕따를 당한 것 같고 소외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상실할 수 있으니까 같이 동조하는 거죠. 그런 것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 그런 도시 이런 걸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일을 같이 하면서 하는 존재를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는 로마 제국이 그러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것은 지금도 그런 게 존재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아니면, 그런 부흥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뭐 도덕적인 교훈과 어떤 갱신을 통해 가지고 도무지 역전시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어서 셋째 천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13장의 상황과 정반대의 상황이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짐승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상황이었잖아요. 13장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오히려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13장의 상황을 가지고 보면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경제적인 매매 활동을 못하고 그래서 극한 가난에 시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13장의 상황에서 끝나버린다라면 그런 사람들이 비참하고 그런 광신주의자들 같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 같고 실패한 사람처럼 보여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냥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하고 그 표를 받아서 경제활동하고 핍박도 안 받고 그리고 또 주님을 섬기고 하면 되지. 그거 한 번 안 하고 안 한 것 때문에 자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 순종 때문에 그것을 안 하고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경제적인 매매 활동을 못해서 지극한 가난에 시달리면서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여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고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14장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14장 9절에서 11절까지에서는 정반대로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을 여기서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내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진노의 잔을 마시셨죠. 그래서 성도가 아닌 불신자를 가누는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 시금석이 있죠.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진노의 잔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마셔야 돼요? 자기들이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진노의 잔을 누가 마십니까? 그들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셨어요. 이미 마셨다고요. 앞으로 우리가 마시게 될 것을 그때 마시게 될 순간에 예수님이 그때 대신 우리 대신 마셔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셔주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진노의 잔을 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받아 마셔주셨어요. 그래서 신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로이드 존스의 표현을 빌자면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우리 죄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시게 된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마시셨으니까.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죠. 이미 받아버렸으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재고소하고 우리를 정죄하실 수가 없게 그렇게 완전한 방식으로 마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그들이 직접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포도주를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느냐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얘기는 당시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실 때 그 원액은 독하니까 독주니 거기다 물을 뭐 1:1로든지 1:2나 1:3이나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마셨다고 그래요. 물을 섞어서. 그런데 그 물을 섞으면 그 독한 그 정도가 알코올 농도가 이렇게 약해지잖아요. 순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포도주에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 얘기는 뭐냐? 그들이 마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끔찍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어서 11절에서는 그 심판의 특징을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고 밤낮으로 쉼이 없는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서 조금도 안식이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것을 인해서 받게 되는 잠시의 고통과 그 쉼이 없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짐승에게 경배하면 잠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죠. 잠시는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쉼이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고 밤낮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짐승을 경배한 자들이 받아야 할 심판은 이런 정도로 무섭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몸소리가 젖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에 견딜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거기에서 건진받은 것에서 오는 그런 기쁨과 감사와 안도감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따라서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구원에 대한 감사를 세세토록 올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게는 땅에 사는 자들에게 그런 운명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할 책임이 교회에게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개인적으로 오전에도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가족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책임이 정말 크다라는 거죠. 이어서 12절에서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계시록의 1차 독자들은 지금 현재적으로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짐승은 로마를 가리키니까. 그리고 그것을 거부한 결과 경제활동을 못하거나 심지어 순교한 사람들도 발생한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받게 될 심판, 그리고 8절에서 그런 음행을 강요하며 거절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바벨론이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성도들은
한편에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한편에는 경고의 그런 메시지가 되기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한편 여기서 성도들을 묘사하기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즉 성도들의 인내는 그냥 막연하게 이를 앙다물고 참고 기다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인내의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냥 꾹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삶이 동반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인내한다라고 할 때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짐승과 바벨론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그런 삶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그 삶은 그거를 인내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인내하는 삶은 결국은 짐승에게 도전하는 것이고 바벨론에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 당랑거철이라고 그 수레 앞에 있는 사마귀처럼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데 이제 성도들의 인내가 그 결말을 그냥 언제까지 그렇게 인내만 하고 짐승과 이 바벨론의 그냥 압제에 시달리고 그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결말을 맺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최후의 심판은 바로 성도들의 인내가 빛을 발하는 그런 순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편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동시에 언급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계명을 지키는 행위와 믿음이 이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되지 않고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13절에서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죠. 같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13절에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요한에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고 그 들려진 음성이 기록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뭘 기록하라고 하느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후로는 어떤 때를 가리키느냐? 지금이니까 사도 요한 당시를 일단 포함하겠죠. 그러니까 이후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당시로부터 역사의 끝까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당시에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또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주 안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주님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사람을 주 안에 죽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단지 순교자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 그러니까 남에 의해서 죽지 않고 뭐 병에 걸려서 죽든지 아니면 장수하다 죽든지 또는 어떤 사고로 일찍 죽든지 간에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은 사람이라면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복되다, 복이 있다라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순교자나 신자들의 삶은 언뜻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늘 신앙생활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풍조에 영합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여러 가지 어떤 손실을 입는 이런 것들을 그냥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들이 볼 때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날과 같이 완전히 그냥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하는 상대주의적인 가치관들이 팽배한 이런 시대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정말 볼 때는 시대착오적인 사람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고 너무나 고리타분한 그런 옛날 사람들,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사람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과 신념 이런 진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 그런 삶의 태도들을 보면서 타협할 줄 모르는 정말 꽉 막힌 사람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주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수만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라고 말을 해도 우주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음성을 하늘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그것을 재차 보증하시기를 그들이 복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여기서 그러니까 새 천사가 전한 메시지도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들린 음성과 성령께서 그 하늘의 음성을 보증하시는 성령의 음성은 더더욱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처음 하신 말씀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들린 음성에 동의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뭡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맞다. 이렇게 성령께서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겠죠.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하늘의 음성에 성령께서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은 누굽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수고를 그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고 앞에로 건너가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 죽을 때까지 그런 자들을 다 그들 이렇게 그 안에 다 담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들은 수고를 그친대요. 그런데 이 성도들은 결국 성도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성도들은 수고를 그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에 11절에서 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밤낮 쉬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아서 잠시 평안함을 누리는 자들은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해요. 그렇지만 주 안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죽는 자들은 잠시는 고난을 당하지만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대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문제, 트러블 또는 고통, 토일 이런 의미예요. 어려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가리키는 거예요. 특별히 이 1세기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의 그런 상황에서 볼 때는 그들이 겪는 수고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도전에 직면해서 직면에 있는 그 상황을 볼 때 그들이 겪는 수고라고 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실적이고 급박하고 절박한 것이죠.
짐승에게 절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취업도 못하고 먹고 살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런 것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들의 이 땅의 삶은 수고하는 삶이고 쉼이 없는 삶이에요. 끊임없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는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제 그런 수고를 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안식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수고를 그치는 것과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수고를 그쳐서 수고가 없는 것과 안식을 누리는 것은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냥 수고가 없는, 고통이 없는 이런 게 아니라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참된 그런 영혼의 충만함을, 완전함을, 만족함을 누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왜 그들이 수고를 그치게 된다고 합니까?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원문을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의 복주심은 그들의 행한 일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죠. 근데 그들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에 12절을 가지고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킨 행위, 이게 그들의 행위예요. 12절을 가지고 말을 하자면. 그리고 13절에서는 그들이 죽기까지 신실하게 사는 것, 이게 그들의 행위예요. 그리고 13절에서는 수고를 가리킬 수도 있죠. 그들의 행위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것을 다 포함하면 결국 이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기 위해서 수고를 하는, 그리고 그것을 죽기까지 하는, 이것이 그들의 행위예요. 그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그들이 그렇게 쉼을 누리고 수고를 그치고 쉼을 누리는 것이 그들이 행한 이런 행위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들은 짐승과 바벨론의 집요한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행위와 믿음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12절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같이 이루어지는 게 계명을 지키는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여기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면 짐승에게 경배를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 앞에 서 있는 그들의 그 정황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짐승을 경배하는 행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짐승을 경배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도 믿어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믿는 바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급박한 정황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참된 신자라면 짐승에게 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증거는 당시의 상황에서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행위로 나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런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들의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들이 휴거를 그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대로 우리에게 전해준 그 영원한 복음을 따라서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마가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바벨론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맥락에서 해석을 하자면 말이죠. 그러므로 매일매일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앞둔 그 막바지 그때에만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과 믿는 자들의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맞서야 될 짐승 또는 이 바벨론은 너무 크고 거대하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인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우리가 왕따를 당하고 소외당하는 것 같은 그런 그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동조하는 것에서 오는 잠시 동안의 평안은 영원한 쉼이 없는 그런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시 동안의 평안함을 위해서 영원한 그런 쉼이 없는 그런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잠시 동안의 고난을 받더라도 영원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에 계속해서 머무를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선택 사항인 것입니다. 오늘 또 이 한 주간에도 우리 이 상황 앞에 직면할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의 결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삶은 하나님이 또 성령께서 보증하시듯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왜?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인내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천사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증하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영혼 속에서 영원한 이 궁극적인 최후의 구원과 최후 심판에 대한 이 내용들, 천사들과 하나님과 성령께서 선포하시고 확증하시고 보증하신 이 내용들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눈앞에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는 이 짐승 또는 바벨론의 그런 요구에 도무지 맞설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인해서 그들의 요구에 부합하고 또 신앙도 할 수 있는 어떤 제3의 길을 찾으려고 모색하며 갈등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잠시는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들이 마침내는 주 안에서 죽는 그런 삶으로 마칠 때 그런 모든 수고를 그치고 안식을 누리는 그런 복된 결말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분명히 이 땅에서는 외로운 나그네로 어리석은 사람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비춰지겠으나 그런 것들을 인해서 우리가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가는 우리들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